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이 쓴 성령 체험이라는 책에 보면 펫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성도와의 만남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6개월 동안 연락이 없다가도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면 어김없이 펫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침 당신 가족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무슨 기도 제목이라도 있습니까? 펫은 우리 집에 직접 와서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어떤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어김없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무려 30번도 넘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은 내 마음을 매우 기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마음이 매우 불편했다고 할까요? 내 가족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매우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왜 마음이 매우 불편했는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일마다 난 병고침과 방언은 오늘날에는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이 여인이 우리 집에 와서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병이 나으니 말입니다. 자, 이 목사님이요, 이 펫이라는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내 가족들이 병에서 낫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매우 불편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요, 당시에 이 목사님은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의 은사 같은 이런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다 사라졌다고 하는 은사 중단론이라는 그런 신학 사상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믿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이 목사님이 다닌 교회에서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이 대학 졸업 후에요, 어느 선교회에서 임원으로 일했는데요, 그곳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해고가 되었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성령 체험과 방언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령 체험과 방언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그 기독교 선교 단체에서 해고가 되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선교회 역시 철저하게 은사 중단론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다녔던 신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다닌 신학교는요, 우리나라 목회자들도 유학을 많이 가는 곳인데 세계적인 신학교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가 우리 시대에는 다 사라졌다라고 이 신학교에서는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당시만 해도요,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고 성령제 체험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아주 위험한 신앙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펫이라는 성도가 내 가족의 병을 5년 동안 30번이나 고쳐주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마음이 매우 불편했던 겁니다. 이 펫이라는 성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목사님은 영원히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그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의 전통, 즉 사람이 만든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을 이 목사님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전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 사람이 만든 계명이라는 거죠. 자, 너희의 전통이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이성에서 나온 사람이 만든 계명인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도 오랜 기간 동안 이 은사 중단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자기가 소속된 선교회,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 오늘 내가 배운 말씀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맞는지 상고해 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자, 물론 때로는요 성경을 읽고 상고한다고 해도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신학교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대요. 신약과 성경 해석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요. 4년 내내 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서 공부를 했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날 천국에 대한 그 설교를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7가지 나오는데요. 천국, 지옥에 대한 말씀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는지 묻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많은 설교 들어도요, 아무리 유명한 신학 대학을 나와도요, 그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 목사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경은요, 꼭 신학교를 나와야만 깨달아지는 책도 아니고요, 원어로 공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깨달아지는 책도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요.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쓰게 하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 말은 하늘 아버지께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자, 성령을 구해서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어떤 경험을 할 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지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초대 교회에만 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꼭 초대교회 때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만 주셔야 할 이유가 과연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과 아주 비슷한 사람의 계명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계명을 믿고 있다 보면 무슨 일이 있나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하나님께 예배를 아무리 오래 드려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는 말이 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자, 너희의 전통이요, 사람이 만든 어떤 전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 너희의 전통을 9절에서는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자, 교회 안에서 내려오는 어떤 전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이 다 잘못된 거는 분명히 아니지만, 자, 어떤 전통은요, 은사중단론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닌데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사람의 계명인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있는 경우가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해요. 이 분별하라는 말은요. 분별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직접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입니다. 자, 여러분 분별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것이 그 말씀이 어떤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본문 9절에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마태복음 15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말씀이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배는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헛되이 예배하는 경우가 있대요. 헛되이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은혜와 축복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을까요? 자, 그럼 어떤 예배가요? 사람의 훈계를 그들은 사람의 훈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어떤 교리를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도다. 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계명이 이만큼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분별이 영의 세계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이유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과 아주 비슷한 사람의 계명인지 분별해야 되는 이유를 이 구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자, 사람이 만든 교리, 계명, 전통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을 믿고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헛되이 예배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과연 이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하늘에 있는 이런 선물들을 내려주실까요? 당연히 예배자이겠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겠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이 은혜를 내려주시겠지요. 우리 구약 성경을 봐도 잘 압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장면들이 있지요. 그 무슨 말합니까? 이 땅에서 제사가 올라가면 하늘에서 반드시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죠. 역대하 1장에 보니까 우리 솔로몬의 1000번제 잘 알잖아요. 그 솔로몬이 1000번제 제사 드린 날요. 그날 보니까 솔로몬이 그날 한 일은 1000번제 제사 드렸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분명히 그날 그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서 하는 꿈에 나타나서 그날 밤에 이렇게 말했죠.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이 말은 뭡니까? 예배의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올라가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 이야기이고, 자, 헛되이 예배하는 곳에는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오해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고치실 때 바로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요. 먼저 뭐 하세요? 그의 말씀을 먼저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고치시는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먼저 주시지 않아요. 복부터 주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복을 주시기 전에 자, 병에서 고치시기 전에는 뭐부터 주세요? 그의 말씀, 치유에 대한 말씀부터 주세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부터 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이 목사님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자, 이 목사님 책에 보니까요. 이 목사님 은사 중단론을 믿고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지금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믿고 있을 때는요. 신장 결석, 폐혈증, 인후염, 폐렴, 기관지염 이런 병들을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앓았대요. 목회를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팠답니다. 목사님만 아픈 것도 아니고요. 세 자녀가 있었는데요. 세 자녀들도요 늘 아프고요. 한때는 한 주간도 의사를 보지 않고 지나간 주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리고요 가족 중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의사를 만나기로 병원에 가기로 약속한 날도 많았다 그럽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목사님이 뒤늦게요 이 은사 중단론은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요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된다고 무조건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목사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다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목사님이 뒤늦게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분별하고 난 뒤에요.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성령 체험이라는 이 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은요 펫이라는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 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은사 중단론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더 좋은 것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겁니다. 은사 중단론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증거가 많이 있지만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성경 말씀인데 또 성경 말씀 중에서도 우리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 여러 가지 재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러 가지 재앙은 여러분 굉장히 보기 드문 재앙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앙이 지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다면 누군가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겼을 텐데 아직까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1260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계시록 할 때 1260일 42달. 자, 많이 살펴봤죠. 계시록 12장 6절에도 1260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1260일로 표현하고 있고 후 3년 반은 42달로 표현하고 있죠. 자, 이 전 3년 반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3절에 나오듯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예언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은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은 이런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은 후에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아도 여러분, 자, 은사 중단론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했지요.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하면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어떤 권능을 받게 되는데요. 이 권능이 뭔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그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지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영이, 그때 성령께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이 내주하실 때는 우리가 알지를 못하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는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는지 안 임하셨는지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사도행전은 특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임재에 대한 이 승천하기 전에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즉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기도해 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그랬죠.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자, 성령이 그곳에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증거, 표적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실 때 그곳에 있던 12명의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때로는 병 고치는 역사들이, 병에서 낫는 역사들이, 어떤 은사 능력들이, 권세들이 임하는 것을 지금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초대교회 때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 안에 주신 이 성령의 은사들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대로 되는 나라잖아, 그죠?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자, 하나님 나라는 믿음대로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것은 이건 어떤 이론이 아니고요. 이거는 실제로 경험하는 어떤 체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경험해 보고 싶다면 먼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외면해 버리면 그 말씀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성령을 체험하고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위험하게 여기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성령 체험은 위험하고 영적인 체험은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하고 맞지 않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한 거 주지 않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험한 것을, 위험한 체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난 뒤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복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말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수없이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들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송기철 장로님이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치유와 권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간혹 외부의 영향 때문에 성령 체험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선은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나 신학, 교단의 전통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 문제가 의외로 심각하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령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거나 공부해 본 적이 없이 소속된 교회나 교파의 전통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이 이것이 종교적인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종교적인 믿음으로 그 사람 안에 심어져 버리면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은 자기 가족들이 5년 동안 30번이나 그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걸 보면서도 그죠? 그제서야 겨우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한번 심어져 버리면요, 그거를 뽑아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성경을 보여주면서, 곳곳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도 안 믿더라고요. 왜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웠는 것이 너무 깊이 몇 년, 몇십 년 동안 그 사람 안에 새겨져 있다 보니까요, 제가 성경을 펼쳐가면서 줄쳐가면서 읽어드리고 설명해 드려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해야 되는 성령 체험이 있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자, 이 송기철 장로님 말씀처럼요, 내가 소속된 교회나 교파에서 말하는 것이 물론 다 틀린 것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 거죠. 여러분, 교파나 교단 이런 건 성경에 없잖아요. 그건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교파 교단을 만들면서 그 교단 교파에서 믿는 교리들을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이 성경 66권을 지을 때 이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지었지만 그 교단을 만든, 그 교단의 교리를 만든 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그분이 받은 그런 은혜와 그때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 교단의 교리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각 교단이 믿고 있는 교단의 교리가 성경의 진리하고 다르다는 것은 교단마다 교리가 다른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단의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검증하고 분별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모든 전통이, 모든 교리가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요, 분명히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패하고 있던 말씀이 나오는데요. 4절에서 말하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도 해야 되지만 말로도 해야 되지만, 그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부모를 섬기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폐해졌어요. 당시에 본문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마가복음 7장에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말 앞에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 예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자기 재물, 자기 돈을 향해서요, 이것은 내가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은요, 그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섬기는 일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섬겨야 할 것까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제물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말이에요. 자, 은사중단론처럼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도 사람이 만든 계명이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만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주 비슷한 말씀을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영국 성공의 주교였던 존 라일 주교가 거짓에 속고 있는 교회에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의 원수인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술책 가운데 가장 교활한 것이 바로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마귀가 여러분 성도들의 영혼을 파멸시킬 목적으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가로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뭔가 하면요. 교회 안에 거짓 교리를 퍼뜨린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거든요. 바울이 그랬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자고. 여러분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교회가 믿고 있는 것이 다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수많은 설교했지만 제 설교가 100% 다 옳다고 말한 적은 제가 없었지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최근에도 다시 이제 성경 공부반 시작했지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반을 다시 시작하는 이유도 꼭 여러분을 가르치기만 위해서가 아니고 저도 다시 공부하고 다시 확인하고 자 그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하고 비슷하게 만든 말씀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사람의 계명을 믿고 있으면 예배 드려도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게 이겁니다. 에덴 동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요,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을 살짝 비틀어 놨잖아요. 거짓 교리를 전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결국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됐죠. 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마귀의 말에 속아서 그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결과 자,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복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죠. 다시 말하면 그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 먹은 결과 여러분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재앙이 저주가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것들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많은 분들이 율법의 시대에 갔다 신약 시대는 율법하고 상관없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갔다는 말은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율법은 지금도 필요해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에게 들었던 거를 좀 내려놔야 돼요.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으면 그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 많이 들었잖아요. 구약은 율법의 시대, 신약은 또 은혜의 시대. 물론 율법 중에 폐해진 것도 있죠. 일부분.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완전케 해놓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데 자,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마귀는 자꾸 교회 안에 이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마귀가 그런 일을 했다면 지금은 여러분 그죠? 지금도 당연히 마귀는 그러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그죠? 죄가 없이 태어난 죄가 없이 창조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일을 했다면 죄성을 가진 우리를 미혹해서 무너뜨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분별하고 자, 이런 삶을 반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는 습관, 분별하는 훈련을 늘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끝으로 간증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의 청년연합회 지도 목사할 때 알게 되었던 자매인데 우리 교회에서 치유 집회할 때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은혜를 간증으로 써서 제게 보내줬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난 1월 초 명성교회에서 있었던 치유 집회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한자 적어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았는데 의심하는 바람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까지 방언을 사모하고는 있었지만 방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주 지역 청년연합회를 알게 되어 매주 월요일 예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과 방언을 사모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저에게 늘 아쉬움과 답답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제가 이 청년연합회 모임 인도할 때 보니까 거기에 모인 청년들이 대부분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월요일 날 예배 드렸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인데 월요일마다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향한 그죠? 열심히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있는 청년들 대부분이 이 성령 체험과 이 방언에 대한 그 지식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했더니 처음에는 이 자매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쉽고 늘 답답합니다. 더 들어보세요. 그러던 어느 날 방언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는 목사님 말씀에 저는 부끄럽지만 사모함을 가지고 나가서 안수를 받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방언을 다시 찾은 저에게 목사님의 말씀은 늘 은혜가 되었고 성령님에 대해 더 궁금해졌고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경주 명성교회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치유 집회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참석했습니다. 첫째 날 솔직히 기대하는 마음 없이 저녁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찬양을 해도 마음의 고백이 아닌 입술로만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둘째 날 갈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오전부터 참석했습니다.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둘째 날 저녁까지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둘째 날 저녁까지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계획하심이라는 생각에 찬양도 더 크게 하고 아멘도 더 크게 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제 마음은 성령님께 활짝 열려 있었고 방언도 조금씩 유창해지고 6개월 전에 받았던 방언 찬양도 조금 유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영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중 몸에 힘이 빠지고 평안해지며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요, 위험한 일이 아니고 아주 편안한 일이라고 이 자매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죠. 자, 이 자매가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 뭔지 그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이 자매가 경험한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이 자매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경험했다는 거죠. 자, 이 자매는요, 그날 밤에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평안함 속에서요 10년 넘게 앓았던 축농증이 나았고요, 뼈가 튀어나와서 휘어져 있던 척추 측만증도 치료받았다라고 이 간증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기대하는 마음 없이 참석한 집회였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하심이라는 거 믿고 열심히 찬양해봐야지, 열심히 기도해봐야지, 자, 그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이 자매는 이 간증 쓰기 며칠 뒤에 수술하기로 날짜를 잡아놨었대요. 당연히 수술도 안 했지요. 왜요? 병이 나았으니까. 자,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어떤 좋은 말 듣는 게 아니고요, 좋은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 육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 자, 그 자리에서 이 자매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집회 가운데 또 우리가 드린 예배 속에서도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날 이 자매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반드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누구나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